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들을 수 있을까? 주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사도행전 13장의 이 초반부에서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방 선교를 위한 중요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 명령이 주어진 시점은 언제였는가? 성경은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에 이렇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거나 또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거나 의도적으로 금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이 상태가 어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거나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거나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평범한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과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섬기다. 이 단어예요.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 있죠, 여기. 섬겨, 이 단어. 이 단어가 이 세 번역, 공동 번역, 그리고 NIV 번역에서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 또는 월시핑 이렇게 번역하였으나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예배하는 행위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이 섬기다입니다. 이 섬기다. 이 단어는 그 성경 속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이 단어에 대해서 연구한 이 레리 퍼킨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교수가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 아티클을 쓴 것이 있어요. 사실 이 레리 퍼킨스 이분이 어디 있는 분이냐면 여기 랭리 아시죠? 랭리의 그 트리니티 대학교. 거기에 있는 그 엑지 세미나리에서 이분이 신학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쓴 논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함께 설명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인이 섬기다. 이 섬기다를 나타내는 이 단어는 레이틀기오. 이 레이틀기오인데 이 단어는 세속적인 의미와 그 종교적 의미에서 모두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 이 세속적 의미에서 이 레이틀기오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 레이틀기오 이 단어는 부유한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자신의 자원, 즉 시간, 돈, 노력 등을 기꺼이 내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행위를 뜻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희생을 포함한 사회적 봉사의 의미인데 이 단어가 이제 이 종교적 의미로 확장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단어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개인적인 자원을 헌납하는 행동을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안에서 동료 신앙인들 또는 이웃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히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 그 헌신적인 자세가 바로 레이틀기오의 의미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레이틀기오는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예배 행위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 구제와 봉사 등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그리고 마음을 다해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레이틀기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활동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나타내는 단어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1세기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의 섬김은 단순히 외형적인
의무나 활동을 넘어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적 참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 활동을, 1세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 활동을 단지 해야 할 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교회 일은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즉, 그들은 교회 사역을 자신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내가 내 자녀를 섬기듯, 내 부모를 섬기듯 가족적이고 내면화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이 단순히 남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가족의 일처럼 자녀나 부모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돌보고 부모를 돌보듯이 교회 사역 역시 1세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교회 사역 역시 그런 헌신적인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1세기 교인들은 임했다. 그들이 그렇게 주를 섬겼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런 의미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또한 그들이 우리가 죄악 속에 있었을 때, 또한 우리가 죄악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가족의 일로 여기셨고, 우리가 지옥 갈 운명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자신의 자녀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저 어떤 외적인 구속, 리뎀션, 어떤 외적인 구속이나 의무 차원이 아닌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나 어려움도 하나님에게는 자녀의 일로 여겨지며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이 고난이나 시련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남의 일이 아닌 사랑하는 자녀의 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근심, 걱정 다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걱정, 염려, 근심보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보시기 때문에, 내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가족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섬기며 교회 일을 할 때 그들에게는 그 일이 어떤 특정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가족의 일이구나. 이 일은 내 일이구나. 이렇게 임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교회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주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 하나님의 사역이 자기의 사역처럼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전까지는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 그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야 하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과 내 일이 구별이 없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의 벽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거죠. 1세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들의 신앙생활은 지금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교회 형태로 모여서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하우스 철치,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리며 로마 황제와 다른 신들을 배척하고 예수님은 오직 그들의 왕으로 섬기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유일신 사상을 그들은 고백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은 로마 제국의 다신론적, 다문화적 사회에서 다른 이들의 신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1세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을 섬기는 삶, 즉 레이틀기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비용이나 개인적 희생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의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신앙의 토양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에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은 당연히 내 아버지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도, 내 입술 말고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도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그 일을 누구의 일로 여기는가?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며 구제활동에 참여할 때 그것이 특정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로 다가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용히 그것을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남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교회가 비난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흠잡히지 않도록, 아버지의 일이 흠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자녀의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안디옥이 여기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안디옥에서 그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갔냐면 실루기아를 거쳐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에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이 지금 이 구브로 이야기죠.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 섬으로 떠났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왜 그들이 구브로로 갔는가?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어서 전도활동을 그곳에 먼저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고 추정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곳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음을 나중에 밝혀줍니다.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구브로 섬에 있는 총독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갔다는 거죠. 이 서기오 바울이 개종하게 된다면 그 지역의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은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개종은 이방 선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유대인 안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서 로마 정치적 중심부까지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기오 바울의 개종은 앞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종종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인지를 우리는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분명히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처음에 자신들이 생각하기를 단순히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브로 섬으로 이끄신 이유는 바로 준비된 영혼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일이 있다면 그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의 확증을 통해 우리의 결정을 다시 점검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서기오 바울의 만남, 서기오 바울의 회심을 통해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길입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이 뜻하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이 질문을, 이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서기오 바울과 같은 분명한 성령의 확증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그 음성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전체 방향과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묻고 확인할 때 하나님은 갈 길은 열어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스스로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느껴져서 내가 이렇게 더 해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 엘르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거짓 선지자였으며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 또는 마구스, 마술사, 현자라는 칭호를 가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엘르마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엘르마가 어떤 사람인가? 엘르마에 대해서 묘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엘르마, 어떤 사람인가?
거짓, 악행,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마는 단순히 악한 행동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그를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마귀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분명히 명백히 보여줍니다. 마귀는 거짓과 악행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방해하며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엘루마가 그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그는 마귀의 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엘루마의 행동은 단순히 악한 행동이 아니라 마귀의 영적인 영향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진리를 방해하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엘루마는 그 모든 특성을 다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보면 엘루마의 두려움 속에서 나의 두려움을 본다. 8절에 이 엘루마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자기 보호 본능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엘루마는 자신이 모시는 총독, 이 엘루마는 그 서기오 바울을 모시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마치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적 조언을 해주는 그런 마술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엘루마는 자신이 모시는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이 누리던 권력을 잃게 되고 자신의 그 사회적 지위를 빼앗기며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많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서기오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 엘루마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사실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감정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또는 성경 말씀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내가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가끔 어떤 두려움이 우리 속에 오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나 지위나 물질, 건강 등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부담이 오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있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내 평안한 내 삶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다 하다 보니 좀 불편한 마음이 있네. 내 삶에 좀 불편하네. 이런 두려움. 내 삶이 좀 흔들릴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엘루마도 바로 그 두려움에 붙들렸습니다. 결국 복음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미끄러지게 하고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마귀의 교묘하고 다층적인 미혹에서 내 자신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엘루마와 서기오 바울의 이야기에서 이 마귀의 미혹, 마귀의 유혹은 그야말로 교묘하고 다층적이다. 왜냐하면 엘루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지위와 직업, 권력을 잃을까 걱정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막습니다. 또한 서기오 바울에게는 거짓된 조언을 통해 그가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는 단순히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서서히 미묘하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흐리게 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가?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내 속에 거짓말과 혼란 속에서, 때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마귀는 때때로 우리를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줘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서 미끄러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이 조용한 미끄러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미끄러지는 이 조용한 미끄러짐 현상에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 영국의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어요. 아마 다 잘 아시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작가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신앙생활 중에 겪게 되는 이 조용한 미끄러짐 현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이 C.S. 루이스는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짓는 것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요. 큰 죄도 큰 문제지만 어떤 게 더 큰 문제냐? 작은 두려움, 작은 염려, 작은 걱정, 그리고 작은 원망, 작은 불평들, 작은 비난들, 아주 작은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점차 쌓이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책에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지옥으로 가는, 되게 역설적인 말인데, 좀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 그래요. 지옥으로 이끄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라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작은 타협, 작은 무관심, 작은 두려움들이 쌓여가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 제12편에서 루이스는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고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신앙인들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미끄러지게 하고 그 길에서 미혹시켜가지고 지옥으로 서서히 이끄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부드러운 경사로 발밑이 푹신푹신하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도 없으며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다. 이 글에서 루이스는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갑작스러운 범죄나 중대한 타락이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내 신앙생활, 내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과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과정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과거에 지금 오늘 날짜를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점진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잃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무관심, 작은 두려움, 작은 타협, 작은 이기심, 작은 거짓들이 쌓이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내 스스로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 어떻게 분별하냐? 명백한 죄.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죄뿐만 아니라 이 죄의 기능을 할 잠재적인 행동도 분별하라. 어떤 행동이냐?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동이나 말이 뜻하지 않게 죄의 기능을 하게 되는 현상에 주의하라. 성경에서는 죄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죄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죄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어떤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이렇게 정의해요.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 살인, 도둑질 같은 외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것, 이것이 분명한 죄는 아니에요. 이게 뭐 죄인가? 그러니까 죄는 아닌데 죄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는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죄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한 이 사탄의 전략은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교활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거짓의 아비로 너무나 다양하고 다층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 사단의 공격이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엘르마의 두려움도 사탄이 교묘하고 미세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끈 하나의 방법의 예입니다. 사실 두려운 게 무슨 죄인가요? 어떤 게 두려울 때 두려운 것은 당연한 감정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며 자기 중심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마치 두려움은 죄가 아닌데 이 두려움이 죄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죠. 죄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루이스는 마귀가 종종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 큰 죄가 아니라 소위 조용한 미끄러짐,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죄의 기능을 하며 우리의 영혼을 점진적으로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결국 두려움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에 따라서 죄의 기능, 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비단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감정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평안이든 행복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행위든 어떤 말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벽을 쌓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만든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된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 우리가 좀 더 엘르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개입, 왜곡된 죄성에서 벗어나 바른 선택을 위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다.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이 엘르마라고 하는 사람, 서기오 바울을 옆에서 신앙적으로 조언했던 이 엘르마는 마귀의 종이자 마귀에게 붙잡힌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그가 경험하는 세상적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존재, 즉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전까지 엘르마는 스스로 왜곡된 본인의 본성이 왜곡된 본성으로 타락한 죄성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죄된 본성의 이 경향성으로 인해서 왜곡된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왜곡된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맹인이 되었을 때 그 왜곡된 본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 엘르마에게 오늘 주셨다는 거예요. 엘르마가 맹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엘르마를 맹인으로 만드세요. 엘르마가 맹인이 되는 사건은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회복시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에게 맹인이 되는 것은 물리적인 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빛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엘르마가 맹인이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엘르마의 죄악 속에서 나의 죄를 본다. 사실 이 엘르마가 맹인이 된 이 사건,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성령에 충만해서 엘르마를 맹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엘르마를 막 비난하고 그 엘르마에 대해서 막 꾸짖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엘르마를 보면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또한 바라본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한때는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엘르마도 동일한 똑같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르마는 성령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엘르마가 선택한 길은 사도 바울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아요. 오늘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 지금 엘루마를 만나서 그 엘루마를 혼내고 또 이제 전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바나바, 이 사람이 바나바인데요. 이 바나바는 오늘 사건이 벌어진 지 한 10년에서 15년 후에 구브로 섬에 자기 고향에 이 바나바가 다시 돌아와요. 오늘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요. 그 바나바가 자신의 구브로 섬, 자신의 고향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바나바는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가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게 되냐면, 아, 내가 구브로 섬, 내 섬에 돌아가면, 내 고향에 돌아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겠구나. 바나바가 알고선 자기 고향에 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에게 알려주셨어요. 너의 섬, 고향 구브로 섬에 가면 너 순교당할 거다. 너 순교할 거다. 너 죽임 당할 거다. 바나바는 알면서 10년에서 15년 후, 오늘 사건이 발생한 10년에서 15년 후 자기 섬에 돌아가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나바가 순교할 때, 바나바가 죽임을 당할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오늘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엘루마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과 이교도들과 협력하여서 바나바를 반대하고 대항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불태워 죽였다고 전해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엘루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루마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엘루마는 하나님의 복음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루마는 더 악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본인이 명인이 되는 기적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복음도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엘루마가 10년 후에 15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엘루마는 더 사악하게 변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움직이고 변해야 한다는 강력한 부름이므로 우리는 꼭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은 어느 한순간의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분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들을 수 있을까? 부제,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소수에게만 허락한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은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도 우리는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에 붙잡혀 있다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도 귀에 들리지 않거나 우리는 그 소리를 외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 음성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영적 분별과 의지적 믿음의 결단에 대한 얘기예요. 영적 분별과 의지적 믿음의 결단.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삭이듯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하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교묘한 적이 마귀이며 그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히 이 청각적으로 들리는 청각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단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희생을 요구하며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기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이 신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단의 문제다. 오늘 본문에서 엘루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으면서도 엘루마는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고 자신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의 경향성일 수도 있고 엘루마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희생을 피하고자 하며 편한 길을 찾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결단이 확고할 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냥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갈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결단이 확고할 때 우리의 삶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담게 된다. 누가 하는 소리든 모든 음성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 차원이 아니라 친구와 얘기할 때, 자녀와 얘기할 때 누군가 얘기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모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내 속에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결단이 확고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 필터링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며 마치 빛이 어둠을 드러내듯 우리의 죄와 유혹의 실체도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며 그 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나는 걷고 싶다는 그 강한 의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싶은 결단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결국에는 인생 마지막에는 승리로 귀결되는 그런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